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조금만 더 믿고 가면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또 많이들 지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나가게 될 때에 반드시 좋은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어느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모든 일이 이렇게 잘 되어져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참 신나는 겁니다. 막 소리도 치면서 뭐 감사하고 또 노래도 부르고 찬양도 올려드립니다. 근데 그런 날이 계속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어느 때 보면 전혀 내가 예상치 못했던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내게 찾아와서 그것 때문에 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어떨 때는 또 불평도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함께 계신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홍해가 있어서 두려워했었는데 그 홍해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홍해도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들이 오늘 본문 말씀 그 앞부분을 보면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찬양하고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바로 며칠 전에 3일 전에 저들은 기뻐 뛰면서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감사했어요. 그리고 지금 광야길을 걸어온 겁니다. 많이들 힘들겠죠. 지쳤겠죠. 그런데 지금 마라라고 하는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마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쓰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의 뜻대로 거기 보니까 물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마른 상태에서 그 물을 향해서 달려갔겠고 또 물을 마셨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그 물이 얼마나 쓴지. 어쩌면 이것을 마실 경우에는 이 물만만 쓴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복통을 일으키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물입니다. 이 일 앞에
저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며칠 전에는 막 그 사람 굉장히 기뻐하면서 얼굴이 환하고 그랬는데, 또 며칠 만에 보니까는요, 얼굴이 새까맣게 죽었어요.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숨만 쉬어요. 심지어는 불평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우리가 보통 이제 또 우리 세상에서의 삶을 광야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특징이 있습니다. 목마름, 갈증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망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마치 광야와 같은 그런 갈증을 느낀다면 여러 부분의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우 애를 쓰다가 바로 이것이 내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이다 하고 달려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취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마른 다음에 뭐라고요? 실망입니다. 실망이에요. 이것이 이해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세상을 살면서 나도 결혼하면, 가정을 꾸리면 난 정말 이제 불행은 끝이고 행복은 시작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누구한테 소개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단물인 줄 알았는데 쓴물이에요. 오히려 그때부터 더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더란 말입니다. 내가 직장만 바꾸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울 줄만 알았습니다. 직장을 바꿨더니 아니 이런 상사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괴롭힐 줄은 몰랐습니다. 단물일 줄 알았더니 쓴물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비즈니스를 잡으면 정말 나는 대박 날 거다. 이 비즈니스는 단물이야, 단물. 당연히. 그런데 취해보니까 단물이 아니에요. 오히려 투자한 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갈증 가운데 정말 기대를 걸고 달려가서 취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실망을 시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3일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뻐 뛰며 찬양을 올렸습니다. 감사했어요. 근데 지금 3일 만에 다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마라의 쓴물까지 누가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라에 오기까지 이제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마라에 오기까지 이 3일 시간 동안에 그들이 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뻐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찬양 올린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오는 기간 동안에 가지고 나온 그 물 같은 거는 다 소비했겠죠. 광야 3일 걸으니 목마른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시험,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시면 25절에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하면은 그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는 것이다. 우리 많이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시험에는 정말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의 템테이션이 있는가 하면 우리를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이러한 치료인의 의미를 가진 테스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마라의 이 내용은,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이러한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는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루어 드릴 것인가?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찾아내고 이것을 이루어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라의 시험 앞에 그들이 보인 반응은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저들이 한 일은 무엇이에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저들의 그 원망의 내용은 이걸 겁니다. 우리 그저 애굽에 살았으면은 최소한 이 물 걱정은, 여러분 애굽은 물이 풍성한 곳이잖아요. 물 걱정은 안 하고 우리가 살았을 텐데 괜히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결국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원망 듣는 사람들이 지도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정에서 부모, 가정이 지도자들이잖아요. 그죠?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좋을 때는 몰라도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겠다. 지도자로서의 길을 걸어간다. 원망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모세를 보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 원망하는데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기적적인 출애굽의 은혜, 홍해를 건넌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에도 지금의 어려움 앞에 그 은혜를 싹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특별히 어떤 분은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헌금도 하고 주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도 하고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겁니까? 뭐 이런 불평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지금까지 자기가 받은 자기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거 다 잊어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가 불평을 하는가? 내가 받은 은혜보다 내가 한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불평이 많아집니다.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그가 이렇게밖에 못하는가 이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한 게 뭐 그렇게 많아요? 아니에요. 어쩌면 그가 한 일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늘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사실 생각해 보니까 받은 게 많지. 내가 뭐 한 게 뭐 그렇게 많아.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말이죠.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까지도 다 보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보시는 분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부끄러움 없이 이렇게 자신 있게 불평할 정도로 나는 했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아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은 덮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부분만큼은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한 일 늘 미안한 마음으로 이것밖에 못한 것인데 오히려 내가 한다고 하면서 잘못한 것까지도 이거 벌 내리지 않으신 것이 감사하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지. 저들은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습니다.
누가 불평하는가? 성질 급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조급해요. 인내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시험은 차분히 풀어야 되는 거예요. 성급하게. 이 시험의 내용이 어떤 시험입니까? 출애굽의 기적, 홍해의 기적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다면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역시 찬양할 수 있단 말인가? 감사할 수 있단 말인가? 지금까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왔다면 정말 성공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해 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네.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실패 앞에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겠다. 이 모습이 보여지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이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이런 일들이 찾아옵니다. 이때에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원치 않은 일들이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때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인가? 특히 우리는 차분하게 우리 앞에 이러한 쓴물이 찾아왔을 때 내가 쓴물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앞에서 차분하게 먼저는요, 우리의 죄성은 자꾸 누구 탓을 하고 싶어요. 누구 때문에 원망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침묵,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침묵을 흘려내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후반절에도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즉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하는 말은 하나님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구원받은 우리는 불평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평하는 우리의 그 불평을 하나님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62편 그 기자인 그 다윗은 그가 고백을 할 때 1절에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잠잠하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조급해가지고 그냥 불평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원망부터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누가 불평하는가? 이 환경만 보는 사람이에요. 상황만 보는 사람이에요. 배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환경입니다. 상황입니다. 마라의 쓴물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면 거기 하나님이 계셔요. 모든 어려운 상황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그분이 허락하신 그 약속이 기억나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내 앞에 있지만 더 크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고 그분이 허락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여러분 왜 출애굽시키셨어요?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려고. 왜 홍해 기적을 베푸신 겁니까? 애국 군대들 왜 수장시켜버리신 거예요? 광야에서 지금 그냥 목말라서 죽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이 분명히 있으니까 지금의 상황, 지금의 환경은 내가 원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은 아니지만 이 마라의 쓴물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만
이건 과정이다, 과정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를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특이한 내용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똑같은 환경 속에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모세는 뭐해요? 부르짖어요. 기도해요. 여러분, 누가 지도자인가? 위기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도자예요. 오늘 여기저기서 자기가 리더다, 지도자라 하지만 욕먹을 각오가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위기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쩌면은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 힘드니까. 오히려, 게다가 이 백성을 이끌어 가고 있는 그 모세를 향해서 위로하면서 우리 조금만 더 견뎌내십시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게 아니고 그냥 원망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지금 모세는요, 과연 지도자예요. 그저 그들을 대항하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어요.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모세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 혼자서라도 기도한다. 가족, 식구들 많이 있잖아요. 나 혼자서라도 기도한다. 성도들 많이 있고 주변에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나 혼자서라도 기도한다. 모세는 나 혼자서라도 기도한다. 이러한 각오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하면 어떻죠?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는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해결책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응답을, 해결의 방법을 지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줄, 부르짖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지시해 주시는 그 나무가 무엇인가? 한 나무를 지시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직접 행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실진데 한 나무를 이번에는 지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공동체는요, 고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으로 병든 자가 있습니까? 그가 믿음으로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의지하고 간구하기 시작할 때 그는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시하신 그 나무를 통해서 살려주시고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은요, 수백 가지 너무 적어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나무들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응답하시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마라의 쓴물 앞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불평을 선택할 것인가? 기도를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은혜로운 성도님들, 마라의 쓴물의 경험 앞에서 기도를 선택하시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를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응답하시면서 결국은요,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상황으로 마침내는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순종하면서 조금만 지나고 보면 이것이 축복으로 가는 과정이었구나. 과거의 청교도들이 고백했던 신앙이 무엇입니까?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고난 후에 이 축복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운전시험도 봅니다. 여러분, 운전시험 보는 것이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운전 잘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 허락하신 이 시험, 이 훈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의 길로 가는 과정이에요. 결국 여기 2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게 됩니다. 엘림에 이르게 돼요. 여기 지금 마라의 쓴물에서 엘림까지는요, 한 10km 정도밖에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엘림이라고 하는 이곳, 거기 보시면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여러분, 물샘 목말라 있었는데 여기 물샘 12이 있습니다. 종려 70주. 그러니까 물이 있고 그늘이 있는데 여기 12, 또 70. 이것은 충만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충만하고 그늘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지금 고난의 자리에 있었지만 조금만 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조금만 10km만 가면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 이런 그늘이 있고 물이 풍성하고 이런 것도 축복이지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저들에게 있어서는 여기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됐습니까? 치료하시는 여호와이민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민이라.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금만 잘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키시면서 예비하신 이 엘림의 축복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축복 가운데 더 큰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 병으로 고난을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한 이 상황 속에 지금 놓여졌습니다. 지금은 마침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죠.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병들 수도 있고 나름대로 건강 관리했는데도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는데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나는 이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 마침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는 엘림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그 복음성가 가운데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이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다가와서 손잡아 주시네. 바라보니 주님이에요.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고난 가운데 누군가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데 보니까 우리 주님이셨어요. 평상시에는 주님이 안 보였는데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고난의 상징의 인물 하면은 욥 아닙니까? 그가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근데 마침내는 그가 다 회복되잖아요. 그렇죠?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엘림의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욥기서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어요. 부모님이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책에서만 나오는 하나님이셨어요. 간증하시는 분들의 그 입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이셨어요. 목사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내가 고난을 통해서 지금 마침내는 회복됐어요. 지금 내가 엘림의 이러한 풍성함을 내가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질병이든 정신적이고 마음의 질병, 영적인 이러한 부분의 모든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치유의 하나님을 믿을 때 치유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특히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져가는 이 과정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지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 응답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대한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의사일 수도 있죠. 그죠? 저 의사를 통해서, 저 약을 통해서, 저 약초를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이러한 사람, 약,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여기 지금 한 나무, 그 나무를 잘라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같은 이러한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의 그 기적의 역사와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졌습니다. 잘라.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이건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마침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되는 그 십자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는 그 일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을 살면서요, 쓴물을 경험했을 때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르짖고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더니 다물로 변했습니다. 게다가 조금만 10km만 걸어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엘림의 그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것도 반복적입니다. 이것도 반복적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은 뭐예요? 엘림입니까? 아니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라의 쓴물도 경험해요. 그러나 그 쓴물이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만 더 믿고, 더 의지하고, 더 바라보고 순종하면서 나가십시오. 쓴물이 단물로 변할 뿐만 아니라 엘림의 축복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엘림의 축복 속에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위로받고 쉼을 얻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위로받고 쉼을 얻고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로운 가족들, 지금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말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실 것이에요. 순종하는 가운데 쓴물이 변하여 단물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뿐만 아니라 조금만 더 인내하며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이 예비해 주시는 그 엘림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큰 위로를 얻으시고 쉼을 얻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신실하게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에게 엘림은 보이지 아니하고 스디슨 마라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지쳐 계시는데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먼저 믿음의 눈으로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더불어 우리 하나님 앞에 저희들 더 영광스럽게 쓰임받으며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이제 곧 허락하실 그 엘림의 축복을 누리며 쉼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마침내는 우리 모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순례의 길을 끝까지 힘있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